날마다 저희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잘 듣게 하여 주시며 잘 말하는 법을 배워 이 땅에서 저희들이 진실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이랑 인사하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이제 5일째니까 딱 준거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부터 한번 좀 읽어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든다. 어려운 단계에 왔어요.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이렇게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이르듯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신 말씀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듣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채찍질을 하신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뎌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이 자묘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맥 빠진 손과 약해진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서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불구자가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교훈과 책망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선한 말, 그게 교훈과 책망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세요. 칭찬과 격려는 사랑이고요. 교훈과 책망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징계하는 것이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칭찬의 반대 개념은 뭐죠? 비난과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잘 보세요. 훈계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싫어하잖아요. 또 책망받기를 아직이요? 책망받기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짐승같이 우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을 잘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는 교훈과 책망을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이건 진짜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몇 번 나온 것 같으세요? 9번, 10번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잠언 15장 32절 또 볼게요. 시작.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책망을 잘자까지 있어요.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교훈과 책망을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교훈과 책망을 싫어했어요. 그들이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요. 노세 사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할 때 다 망했어요. 교훈과 책망을 싫어하면 재앙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책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까 내가 20, 30년 살아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안 하냐고요. 그러면 교훈과 책망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8가지 유익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돼요. 잠언 19장 20절,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부유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식 게으르면 이걸 내비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은 부유롭게 살 수가 절대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부유하게 살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애들 길러보면 이게 게으른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그러니까 책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왜요? 부유롭게 살게 하고 싶어서. 세 번째, 고음과 책망을 잘 받으면 평안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장 33절,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과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히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부모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요? 평안히 살게 하려고. 재앙과 두려움이 없게 하려고. 안전하게 살게 하고 싶으셔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잠언 13장 14절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니라. 죽음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그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건강하게 장수한단 말이에요. 잠언 4장 20절,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문제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네, 또 나가볼게요. 여섯 번째, 존귀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을 잘 받으면 뭘 얻는다고요? 존귀와 영광을 얻어요.
잠언 13장 18절. 하여튼 말씀이 기가 막히게 써 있어요. 시작.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요. 그 다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고 써 있어요. 잠언 29장 17절 시작. 너의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훈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잠언에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을 날마다 한 장씩 읽어라. 아직 기가 따갑도록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며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요. 잘.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안 돼요. 잠언을 같이 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앙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랑 저녁마다 잠언을 한 장씩 읽고 그 말씀 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에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겠어요. 이걸 점검해야 된다고요. 자꾸 잔소리를 하지 마시고 아이들 잠언 읽으면 상을 주시라고. 한 달에 한 번 읽으면 상을 주고 그러면 애들이 읽잖아요. 보면 그럼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이 말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들을 교훈하고 훈계를 해준단 말이에요. 써 있잖아요. 이게요. 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게 여기 다 써 있잖아요.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속상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가 봐. 있잖아요. 애들이 속상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부모로서는요.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꼭 읽으세요. 같이. 예? 며느리들도요. 잘 애들이랑 읽었다고 그러면 상금도 주세요. 그럼 며느리가 얼마나 기쁘게 하겠어. 예? 그 며느리가요, 목사님이 얘기해 줘서 저 상금 받겠어요. 그러고 저한테 와서 보고해요. 너무 좋았대야. 그럼 복을 받잖아요, 서로. 그렇잖아요. 그게 참 중요해요. 어제 시니어 예배 드리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제까지 감사하고 못 살았다고. 어제 말씀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나 하지. 근데 넘치게 하라고 써 있다고요, 성경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돌아보니까 오늘 말씀 큰 은혜 받았는데요. 내가 너무 감사를 못하고 살았다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감사를 넘치게 하고 살겠다고. 식사하시고 오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큰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복. 그냥 말고요, 넘치게. 똑같은 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손 붙잡고 감사합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나는 감사는 다 해야 된다는 건 아시지요? 그냥 넘치게 하세요? 그냥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넘치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다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써 있어요. 큰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오늘 큰 은혜 받았다고.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고. 여러분 감사함만 잘해도 넘치는 인생이 살아요. 인생이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요.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올바른 사람이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교훈과 책망을 받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사람으로 잘 살게 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훈과 책망은 누가 하는가?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누가 하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윗사람에게 교훈과 책망을 하라고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교사가 선생님에게. 근데 이게 이제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마세요. 교사들이 책망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냅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부모들은 또 교사한테 가서 따지고, 아니, 교사가 애들 때릴 수 있는 거지. 안 때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근데 이게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물론 교사 중에는 좀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 있지요. 근데 그건 소수예요. 거의 99% 교사는 여러분 자식들 잘 되라고 때리는 거라고. 그게 따질 일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화를 하고 따지고, 나도 안 때리는 자식을 선생님이 왜 때리냐고. 그게 올바른 사고요, 그 부모가. 근데 그런 부모들이 많대요. 그래서 선생 못 해먹겠대야. 이게 타락한 사회예요. 질서가 다 무너진 사회예요.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교사가 책망하고 교훈하고 때로는 때리고 그게 당연한 일이지. 내비뒀으면 좋겠어요? 지 맘대로 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쟤들 지 맘대로 하면 사람 꼴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길러보면.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교사는 그 아이들을 책망하라고 둔 거라고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물론 인격이 좀 안 된 교사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라고요. 잘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아멘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달라야지 지 자식만 자식이냐. 그 생각을 해야지. 선생님에서 혼났다고 그러면 선생한테 따질 일이요. 그게 내가 자식을 잘못 길렀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할 일이지. 자기 반성을 할 일이지. 일단은 여러분 자녀들이 혼났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해야지. 그 생각을 해야지요. 많은 경우는 문제아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얘기 안 할게요. 그 생각을 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책망하다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교사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교훈하고 책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라고 목회자가 있는 거지. 지도자는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은 누가 하는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럼 교훈과 책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훈과 책망은 한마디로 잘되게 하게 하는 거야. 아멘이죠? 잘되게 하려고. 교훈은 잘못하기 전에 하는 거고요. 책망은 잘못한 후에 하는 거예요. 이건 분별이 되죠? 교훈은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이고 책망은 치료를 위한 차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써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잠언을 좀 읽으시라고. 아멘이 이렇게 작아서요. 뭐 하겠어요? 잠언을 읽으시라고. 손자 손녀들과 읽으시라고. 잘 읽으면 한 5만 원 주시라고. 또 아멘 안 하시네. 그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애들도 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돈보다 말씀을 더 좋아하면 잘 살지 않겠어? 그럼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꿀을 발라서 꿀보다 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말씀을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 송이꿀이 달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훈과 책망을 받으면 사람은 반드시 잘 되고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좋은 땅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범위가 참 제일 중요해요. 허물과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교훈과 책망을 통해 바로 잡으라고 하시고 또 허물을 덮어주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범위 안에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참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사는 맡긴 아이들에게
목사는 담임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어른은 아이들에게, 또한 어느 곳에든지 지도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예, 목자도 왜 세우냐? 잘 인도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목자가요. 그러나 친구나 동료나 교우 사이에는 교훈과 책망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잊지 마시라고. 또 아이들도 딱 결혼시키고 이제 시집장가 갔어. 그러면 위임한 거예요, 이제는요. 부모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해봐서 다 아실 거예요. 사이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안 해보셨나? 예, 결혼한 애들을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자꾸 올 때마다 하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는 가정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위임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딱 결혼시켰으면 여러분이 좋은 얘기를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결혼하면 이제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도록 독립시키는 것이에요.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안 와요. 관계는 깨져버려요. 그걸 딱 내려놓는 날이네요. 결혼식 시키는 날은 모든 것을 결정권을 뭐 하는 날? 위임하는 날이에요. 위임하는. 꼭 결심하시라고. 예,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너무 많어. 그런데 관계가 깨져. 조금 부족하고 그래도 인내하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결혼을 시켰는데도 뭐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깨져요. 그래서 친구와 동료와 교우와 또 시집 장가 보낸 자녀들에게는 교훈과 책망을 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좋은 얘기로 충고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권은 그 아이들에게 있어요. 잘 결정해라. 네. 그것도 물어보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건 잔소리. 듣기 싫어요. 듣기 싫으면 안 와요. 그럼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주의해야 할 일은요, 자녀를 교훈하고 책망한다고 하면서 또 심지어는 뭐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에베소 6장 4절 귀한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의 훈가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6번째, 교훈과 책망의 동기가 뭔가가 언제나 중요해요. 교훈과 책망과 충고의 동기는 늘 뭐 해야 될까요?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자녀가 들으면 화가 나는 말인가? 이미 잘못한 용서한 잘못을 자꾸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특별히 자꾸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말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해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해봤잖아요, 다 우리가.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올 때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잘하는 일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교훈과 책망을 사랑으로 느끼면서 자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김동원 목사님이 외아들이세요. 근데 참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주 술만 먹으면 그렇게 이렇게 술주정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외아들이니까 어떻게 키웠겠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두 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뭘 잘못하면 꼭 불러서 동호야 너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지혜로운 애는 한 대 맞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대를 어떻게 때릴까요?
진짜 세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꼭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때리고 이제 책망하고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근데 아빠는 너만 할 땐 너보다도 더 못했어.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되지. 꼭 그 얘기를 했대요. 그게 자기의 평생에 남는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라고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애들 책망 안 하고 기르겠어요, 여러분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다고요.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아빠는 너만 할 때 너보다도 더 못했어. 잘하면 돼, 앞으로. 언제나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를 존경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안 때리겠어요, 애들이요. 7번째, 윗사람의 잘못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내가 교훈하거나 책망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윗사람. 이게 어렵잖아요. 윗사람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 맡긴다. 예, 각별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기도하며 제안이나 건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너무나 고맙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윗사람은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들을 자세를 갖고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이 겸손의 복이에요. 예. 이제 연세 드신 사람은 이 겸손의 복을 받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예. 예. 우리가 나이 먹었지만 잘못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언제나 나이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배우려고 그러세요. 그게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예. 그게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언제나 은혜를 부어주세요. 언제나 중요해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라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게 복된 삶이에요. 특별히 말을 할 때 이제 8번째 중요한 게 적당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4장 6절. 큰 목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 여기 무슨 얘기일까요? 항상 은혜라는 말 생각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 얻었어요. 여러분이 다 잘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 된 것이 은혜지.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하면 잘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일단은 여러분이 오늘 요만큼 살아가는 게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네.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대로 하면 다 죽었어요. 여기 와서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랬다면 다 죽었다고.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가 자기 분수를 알자고. 나의 나 된 것이 딱 나오셔야지. 나의 나 된 것이 그러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과 기쁨이 있고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 은혜가 없으면 꼭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는 꼭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은혜로 구원 얻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된 게 은혜로 된 거다. 그럼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게 믿음.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 안 듣고 저렇게 속을씩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잘 될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희 말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비유를 해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가서 이제 아침하고 그러면 음식하면요 소금 써요 안 써요? 날마다 말하는 것처럼 소금 아무렇게나 막 뿌리세요? 그렇게 안 뿌리잖아요. 소금 하나 뿌리는 것도 맛을 보면서 짜겠네 뭐 이렇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나와야죠. 써 있잖아요. 무슨 말? 맛있는 말, 맛있게 말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에 나는 참 내 입술이 맛을 내는 입술 같아 그러세요? 아니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여기에 행복과 불행이 있는데 여기서 흥망생사가 결정되는데 사느냐 죽느냐. 혀에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날 얘기한 거예요. 혀에는 힘이 있다.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 흥하냐 망하냐가 결정된다. 병이 낫고 안 낫고가 결정된다.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혀에는 힘이 있다. 이게 첫날 준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중요해요, 혀가. 근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언제나 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소금 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외운 사람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을 소금이 맛을 낸과 같이 맛을 내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무나 안 나오시잖아. 여기서 나와야지. 그게 생활에 적용되는 거지. 오늘 가면 또 음식할 때 소금 써요 안 써요? 그럼 이 말씀을 딱 갖고 기도를 하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은 말씀이고 말은 말이고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 갖고 소금 칠 때마다 생각해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잖아. 또 아멘 또 안 하시네. 그 아멘이지 아멘. 날마다 소금 쓰잖아. 그러니까 소금 쓸 때마다 이 말을 자꾸 가지고 기도를 하면 역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이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라고. 그러면 네 삶이 형통할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네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맞네.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나님 내가 꼭 은혜로운 말 하게 해주세요. 예,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해서 아주 적절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격려가 되게, 용기가 되게, 희망이 되게 내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요게 그 말씀이라고요. 암송하고 싶지요. 그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 꼭 그러는 거예요. 예? 몸을 씻으면서도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셔서 좋은 마음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샤워하는 거라고.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굴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번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또 아멘 또 안 하시네. 하셔야지 복이 올라가지. 청년들이 일찍 배우면 좋지 않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야. 청년들이 일찍 이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살면 그 청년이 가는 곳곳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맛을 낼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 애가 가는 곳곳마다 지 가정도 축복게 만들고 친구도
밖에 만들고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꽃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워지면. 꽃은 그냥 여기서만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름다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주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 하나 잘 기르는 게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만 가르쳐도 엄청난 축복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요, 전도서 5장 2절, 이거 잘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우리가 두 번째 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리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생각하고 말하는 얘기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왜? 말이 많으면 뭐하니까? 실수하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러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네 말대로 되니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외우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꼭 그 기도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이 질문이 자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많은 경우가 이러다가 하나님 괜찮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괜찮대야. 내 기준으로. 그러고 비판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라고요. 내 생각으로 그러는데 안 괜찮다고 그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뭔데 안 괜찮다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이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눈을 갖는 거. 그 다음에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들어야 돼요. 잘 왜 듣냐? 잘 들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공감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공감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공감할 줄을 몰라요. 저밖에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공감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부부로 살면서도요, 공감만 잘해도요, 행복해요. 아, 그래? 그랬어. 당신이 힘들었겠네. 이 얘기만 해줘도 행복해진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하는데. 그러면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요. 무지하게요. 그러면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경청의 실력.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말씀도 잘 듣는 실력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보면. 그러니까 잘 듣는 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 애들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잘 들어요. 알았어, 엄마, 그렇게 해볼게. 그럼 얼마나 이쁜가 몰라요. 손자, 손녀들 보세요. 할머니 얘기하면, 할머니, 알았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애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크면, 아니, 싫어. 이게 이제 시작되잖아. 예?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도. 예? 아멘 하세요, 이제 항상.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아멘. 깨달았어요. 아멘. 예? 어제 그분이요, 들어가시면서요, 내가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감사를 못하고 살았다고. 너무 후회된다고. 이제 감사를 흠치게 하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막 복을 막 주고 싶어, 저도.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들을 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격려해 줄 수 있을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예, 말은
급하게 말하면 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모르면 안 말하는 게 좋아요. 그냥 특별히 막 슬프고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 아멘도 안 하잖아. 또 안 괜찮아. 그냥 옆에 있으면 좋은데 그냥 가만히 천국 가서 괜찮다고? 안 괜찮아. 무한항공기 타고 만났는데 천국 가서 괜찮아? 이런 것은 괜찮겠어? 안 괜찮아. 그러니까 함부로 예를 들면 성경 얘기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서 같이 울어주고 먹을 거 뭐 있나 보면 좀 챙겨서 그 사람 필요한 거 도와주고 그러면 돼. 왜 자꾸 말을 하냐고. 거기 가서. 거기는 말할 때가 아닌데. 여러분의 말로 위로가 안 돼. 아멘. 기도해 줄 뿐이야. 하나님, 저 아픈 마음을 내가 위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위로해 주시라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라고. 그럼 내가 울며 기도해 주면 된다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그래서 더디하는 것이 화나는 일이 생겨요. 인생이 언제나.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더디하는 것이에요. 말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그래서 언제나 적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소리의 크기도 말하는 속도도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속도도 적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잠언 29장 20절 시작.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그래서 꼭 생각하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꾸만. 그러면 그때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로 정말 잘 교훈하고 증명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잘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아까 8가지 얘기했어요. 8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훈과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적당하게 말을 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추운데 하나님 사모하고 왔습니다. 이 새벽 미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생각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 위에와 정말로 자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